볼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감동스러운 제가 뭐 이스라엘에서 제 삶을 다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유학을 하는 것도 유학하는 거지만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만큼 아마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뭐 유학의 이야기를 따지자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운 영어로 공부하시잖아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안식처는 어디였냐면 공부 시간에 도망가고 싶은데 어디가 안식처가 될 수 있었냐면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그냥 브레이크 타임 서로 좋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한 2년간은 저희 브레이크 타임은 화장실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지중해 바다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 들어가면 못 나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걸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 두시려나? 근데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직진거리로 800m밖에 안 돼요. 골고다 언덕 길이. 소위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물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 800m를 늘 갈 때마다 마음에 많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가요. 성금요일이 되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다 하나씩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이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4km예요. 이 4km를 사순절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십자가를 들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무슬림들이 사는 그 구역을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갖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또 하루 두 번째는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놀라운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성금요일이 됐습니다. 지금도 벳바게라는 곳이 남아있죠.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들을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히브리 말로 호슈아나 이래요. 그러니까 please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거든요. 호슈아나 호슈아나 그걸 이제 줄여서 호슈안나 호슈안나 그렇게 부르는 그 길을 지금 또 많은 순례자들이 가는데 빌라도 총독 관제에 멈췄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길을 무릎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신발을 벗습니다. 다양한 그 십자가의 길을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저 십자가는 뭐지? 어저께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는 무엇이지?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맞춰가면서 이제 오늘 예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운동이 뭐냐?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가 뭐냐?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 이야기를 좀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다. 그랬을 때 내일 마지막 예수와 땅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마가복음 1장을 읽었단 말이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 뭐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도 좋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말을 하신단 말이죠. 가르치는, 선포하는 수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언급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럼 뭘 해야 되니?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 말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1장 15절은 성경 연구에서도 없고 성경 공부에서도 없고 예수 운동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저는 이 말보다 저에게 더 와닿았던 한 구절이 14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이 잡혔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렇게 나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럴 텐데 저는 사실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로 유학 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어떤 곳인지 그 성전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서야 예수 운동에 구약 성경에서 기다렸던 그토록 메시아가 갈망했던 메시아의 선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운동이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석사를 신약 성경이 제 전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갖고 먼저 논문을 썼는데 바울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의식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살자. 살자 그냥 한 1, 2년 살다 올 줄 알았어요. 거기서 20년 가까이를 그러고 지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준비 안 하고 유학을 간 거죠. 저는 그 나라가 영어를 쓰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영어 말은 잘 못해도 읽고 쓰고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뭐 늘 해온 일이니까 까짓거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영어를 안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네. 그래서 보따리를 여러 번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게 영어나 우리가 보면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게 글자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중요한 거 우리 줄 긋잖아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긋죠. 그 나라 언어는 이렇게 긋는 거야. 근데 이게 거지나 이게 맨날 밑으로 가고 써지는. 그래서 왼손잡이가 맞나? 왼손은 필기 못하는 애들이 정말 잘해요. 근데 히브리어가 저는 인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것만 배웠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세상에 필기체가 있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유로피언 언어들 알잖아요. 인칭마다 동사가 다 다르고 성수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인가?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도 제가 그 땅에 딱 뒤듣는 순간 그 어려움과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자괴감보다도 어떻게 성서의 땅이 아직도 있는 거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옛날 그 성경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키고 또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을까? 이 궁금함이 저한테는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4년 내내 열심히 신학 쩍쩍쩍쩍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다니면 알겠지만 인트로덕션이란 말이 있죠. 제 발음이 좀 구수해도 이해하세요. 인트로덕션이란 말이 있어. 저는 인트로덕션이란 말 우리말로 개론이라 그러잖아요. 경영학 개론, 신학 개론. 이 개론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배들한테 찾아서 선배님 개론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대단히 수준이 높은 질문인 줄 알고 개론학이 어디 있어요? 개론이란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모든 것이야 처음이야. 그냥 처음에 그걸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야. 이 한마디만 해줬었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신학대학을 한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저기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대단한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늘의 언어를 쓰는 것 같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러 들어갔는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년 내내 고민만 했던 거지요. 왜 내가 신학대학을 왔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회자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만 전공학을 간데 이게 늪이었어. 그냥 거기서 딱 스톱하고 그냥 열심히 제가 교회 섬기는 그냥 뭐 목회자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게 늪이었던 거예요. 발을 한번 빠뜨렸는데 점점 이 궁금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는 나에게 누군가? 예수님은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5만 가지가 궁금한 거야. 이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공부를 하다가 이 더 깊은 늪에 빠진 거예요. 갈릴리에 오셨다. 제가 26살 때 처음 배낭 메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수 지역을 걸어 다녔습니다. 맨날 며칠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 구절이 궁금해서 미쳤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왜 여기 걸으셨죠? 지금도 갈릴리 가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냥 그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도 저는 예루살렘 갈릴리 가면 늘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예수님 왜 이 길을 여기 오셨죠?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갈릴리를 가보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데 갈릴리 가면 다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우리 예수님 좋은 데 사셨네 그래요. 너무 좋거든. 여러분들 여기도 참 좋은 땅인데 상상을 넘어설 만큼 좋은 땅이에요. 패러다이스, 정말 그 패러다이스를 상상할 만큼의 갈릴리 지역이 아름다워요. 세상에 그런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도 눈에 선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나? 예루살렘 배들 척박한 유다 산지보다도 여기가 너무 좋으셔서 오셨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학자가 됐잖아요, 제가요. 구약 성경에 갈릴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갈릴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찾아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찾아보는데 무려 몇 번이나 약 6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이름만. 그럼 당연히 갈릴리를 찾아봐야 되죠. 몇 번이 나올까요? 한번 자 맞춰보세요. 저 1번 600번, 2번 300번, 3번 100번, 4번 10번. 몇 번일까? 저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몇 번? 4번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다 알잖아요. 저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합니다.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더 잘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끔 트럭 기사가 나한테 전화 옵니다. 킴, 여기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일방통행인데 원웨이인데. 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고 뭐 제가 더 잘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갈릴리를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거야. 야 쉬러 가자. 편안함을 구하러 가자.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런 그 갈릴리가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헐몬산과 갈릴리 호수와 그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땅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근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당연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안 갔으면, 땅을 몰랐다면 그냥 뭐 소외된 지역이고 척박한 땅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맨날 저주하는 그런 땅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아보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10번이 아니라 6번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100분의 1밖에 안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비교했을 때 저와 함께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사야서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가 보십시다.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나와요. 잘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의 핵심적인 땅입니다. 이 땅이 갈릴리 땅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 땅이 갈릴리 땅이야. 하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해변길 요단 저쪽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다 갈릴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절의 끄트머리 보니까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처음에 읽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흑암의 땅이었다고 불렀던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도다? 빛이 빛이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이퀄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의 땅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죠. 사마리아보다 더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제 우리 공부할 때 헬라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그런 땅으로 이해가 되는데, 갈릴리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의 아웃사이더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땅으로 가셨다. 이방의 땅으로 가셨다.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그 땅에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큰 빛이 임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운동이 뭐냐? 결론은 여기 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지? 예수 운동은 바로 예수님이 아웃사이더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방의 땅으로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사야 외에는 누구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것을 이룬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야. 설마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아모스서를 가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모스서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성경에 몇 페이지 있죠? 1283이래요. 네. 1283에 아모스서가 나온대요. 아모스서 9장,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보면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요 구절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면 다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틀린 답이에요. 아모스는 출신이 베들레헴 옆에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옆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어디서 선포했냐면 남쪽이 아니고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본문을 선포한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도 하나님의 땅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면서 바로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 운동의 핵심을 갈릴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대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이 있어요. 뭐 가버나움도 그렇고 거라사, 게네사렛 뭐 많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들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왠 줄 아니? 예수님을 너희들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회복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너희들에게 탈무드는 없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무슨 소리냐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쫓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도 포로로 잡혀가요. 로마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저주의 땅이다, 이방의 땅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렀던 그 갈릴리에 가서 살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이 사라져 버리니까 살 곳이 없잖아요. 어디가 살면 결국 갈릴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완성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바로 디베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도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곳에서 너희들은 말이야 소외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실패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너무 동떨어져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야. 너희들 중심을 내가 알아.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너희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예루살렘 목회할 때 예루살렘에 키부츠에서 온 청년 하나가, 이 25살 된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살이 쏙 빠져서 왔어. 너 왜 그러니?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래요. 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걸어갔대요. 그게 200km가 넘습니다. 200km, 마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km를 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거예요. 대전까지 걸어갔는데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며칠 만에 갔니? 일주일 만에 갔어. 뭐 가방 많이 들고 가서,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완전 군장해서 그냥 가다가 자고 먹고 입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몇 차례 올라와야 된다고? 3차례 올라왔었어야 돼. 예수님 당시 때도. 왜? 절기를 지키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치부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고. 우리를 말하면 옛날 달구지에다가 뭐 이불, 먹을 거, 밥할 거 다 실어갖고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야. 며칠이 걸린 줄 아세요? 15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며칠 머물냐면 15일을 머물러요. 돌아갈 때 15일이야. 합하면 한 달 반을 1년에 몇 번? 3번. 몇 개월? 4개월 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매년 6월절 한 번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달 반 동안 자기의 일터를 다 놓고 갑니다. 6월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그때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77절 때 우리를 말하면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수확한 걸 갖고 첫 열매를 드려야 돼요. 첫 열매를 드려야 될 그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와 버리면. 그러니까 겨울 내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어서 건기 때, 여름 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온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야, 나는 못 가겠어 이번에. 너 혼자 갔다 와.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어. 나는 추수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어. 그 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뎌?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놈들 봐라. 예루살렘에 안 올라오네. 6월절을 안 지키네. 성전세 안 내네. 제물 안 바치네. 저놈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저놈들은 어둠의 새끼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구약 성서 시대부터 이들은 그 엄청난 부담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올 때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하룻길이야. 하룻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이 거룩한 길 올라가는 여리고가 마이너스 300이야.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마이너스 300에서 해발 800m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엄청난 거리를 빗자루질을 해야 돼. 왜냐하면 6월절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 길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때 종려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비가 내릴 때 많은 것을 묘목을 심어야 되는 그 시기에 뭘 해야 되면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몇 킬로를? 30킬로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늘 예루살렘에 가도 찬밥인데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인정도 못 받는데 우리가 무슨 짓 하는 거지? 에이, 안 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보면 율법에서 이 아웃사이더들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6월절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는 둘째치고 아예 구원받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싶으니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또 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으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까? 그냥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들을 헌신하고 쫓아가는 엄청난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왜 마가복음 이야기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신 일이 뭐예요? 가셔서 이 말씀만 하셔놓고 그 사람들을 누구도 탓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 살려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 뜨게 해주셨고 안진뱅이 일으켜주셨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예루살렘 올라가자 성전 예배 드리자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땅 이렇게 지었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 나사렛 땅. 나사렛 땅의 당수는 예수님이 아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라.
베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 가서 막 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이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몇 사람을 뽑으세요. 뽑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누구 집에 들어가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지라. 요 부분 본문을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요? 장모집으로 알고 있어요. 시몬의 장모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이 지금도 터가 남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게바의 집이라는 글자가 발견이 됐어.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많잖아.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고 헬라 이름은 베드로고 게바는 뭐죠? 아람어예요. 게바, 시몬, 베드로. 이름도 복잡해. 제 이름은요, 김진산이도 있고 김도현이도 있고 김개똥이도 있어요. 어릴 때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뭐예요? 이름을 아주 안 좋게 지어.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야. 어릴 때 하도 아프니까 갖다 버려서 죽겠다. 저놈 저러다 죽든지 말든지 아무렇게나 놔두면 산다고 해서 이름을 개똥이라 해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하는 어른들 중에는 개똥아, 개똥아. 그러니까 또 족보를 따지면 제가 금령 김가의 진화발 진짜에 나을 산자를 써요. 진화발 진짜, 야, 족보가 잘못됐나 보다. 이 집안은 도대체 저주받을 집안인가 보다. 이름을 또 바꿨어. 그래서 김도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족보에 그냥 김진사도 올라가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에 보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다 이래 불러요.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하다. 그래서 왜 무식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질이 급해서. 한국 사람 90%가 다 성질이 급해요. 여러분들도 네,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피를 갖고 있으니 성질이 급하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어디 그게 베드로가 무식하다, 저기 성질이 급하다는 말이 나와요.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어부니까 무식하다. 어부가 성질 쓰려면 참 좋아하겠어요. 어부는 다 무식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데. 시몬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라는 것은 그가 성질이 급해서도 아니고 어부기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니까 예수님을 따랐죠. 덜 똑똑했으면요, 그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정도면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다 주저주저 하잖아요. 따를까 말까 따를까 말까 하고 그냥 겨우 나중에 따르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베드로를 똑똑하다는 이유를 우리 성경부 쭉 해오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13살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는 성인식을 12살에 했습니다. 성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랍비 앞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식을 거친 남자 10명이 회당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회당의 주요 멤버로 그가 활동하려면,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남자들은 하려면 반드시 글자를 깨우쳐야 되고,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다 성인식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19세에 랍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죠. 요즘에 보니까 어느 상표를 보니까 가온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가온 아세요? 무슨 식품이라도 가온. 한국에도 종로에 가면 가온길. 이름 중에 가온이란 이름도 여러분 들어보신, 그 가온은 우리 순수한 말로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이름 중에서도 가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니어스야.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따라서 가온이란 이름을 하는데, 랍비들은 대단한 가온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의료, 의학 상식, 법률 상식,
모든 부분에서 다 아는 자가 랍비가 돼요. 랍비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라브라 그러는데 라브는 too much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19세에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있느냐? 이 아이는 성인 시대까지 받은 훈련과 성인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은 철저한 훈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배워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마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내신 성적을 따야 돼요. 내신 성적을 따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이게 성경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과목이 중요한 만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누구와도 토론해도 10대가 누구와 토론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지식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인식을 거친 남자였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왜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로 불렀을까? 근데 성경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때 말한 학문은 율법이에요. 네가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왜 무지한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라 무지한 것은 네가 원래 유대계의 전통을 포기하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페이퍼에 보면 출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익스펠을 당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회당 옆에 코트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지금도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종교 법정이라고 그래요. 특히 가버나움에 그것이 발견이 된 것을 보는데 베드로의 집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나 다큐나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세시대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는데 일반 법정이 있고 종교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법정은 이제 사회법이죠. 그러나 종교법은 완전히 또 다른 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 사회 속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랍비가 방을 붙여요. 누구는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몇 시까지 오시오. 지금도 그 법이 있어요. 랍비들이 그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유대인 종교사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지순례 오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갔는데 저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면을 가지고 왔어. 라면을 먹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누가 보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랍비가 지나가다가 식당에서 라면 먹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라면을 바로 집어갖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누굴 부르냐면 호텔 매니저를 부릅니다. 너희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내 눈에 띄면 호텔에다가 붙일 거다. 이 호텔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호텔이다. 이게 붙잖아요. 다른 뭐 법적으로는 그 행정적인 명령은 없어요. 뭐가 붙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 호텔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를 못 해요.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 그 레스토랑에 가면 코셔 식당이 있잖아요. 만약에 코셔 지키지 않으면 코셔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셔 레스토랑에 가서 코셔 아닌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철저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르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율법과 다른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삭을 잘라서 먹게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을 다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에 도와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출교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버나움 법정에서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법정에서 출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 수도 없는 굉장히 무서운 출교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말씀이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왔던 말씀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 여기 장영길 총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워낙 유명한 우리 구약학자이신데 오늘 여기 오셔서 저와 이스라엘에서 여러 차례 이제 제가 가이드도 했고 또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장 총장님 오셨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장신대 학생들 가이드할 때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요. 구약 성경에는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요. 배를 타고 내리는 포구가 최소 12군데에서 16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게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이방의 땅 갈릴리일 뿐이지. 근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다 조명이 되는 거야. 이름들이 다 붙어요. 다른 이름은 몰라도 가버나움은 저는 원래 그 동네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공부한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이사야의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제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따라합니다. 위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전체의 핵심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위로의 방식이었거든요.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새 언약이었어. 우리 어제도 공부했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가버나움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크파르 나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가르쳤던 수많은 내용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메시아와 관련해서 가르쳤던 이사야는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꾸짖을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편을 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프고 지치고 어두움에 슬피 우는 자들을 찾는 메시아, 위로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인데 다름 아닌 가버나움에 오셨던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주고 병든 자 고쳐주는 모든 삶이 사역이 뭐냐면 위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나오냐? 위로받고 싶어요. 지친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도 안 해줘. 위로 안 해줘. 제가 섬기는 한국의 교회에 올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위로와 은혜야. 위로받고 은혜 받자. 이게 올해 저희 선교의 아주 중요한 표이고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위로도 못 받아. 이거는 세상에서도 위로 못 받아. 교회에서도 위로 못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데? 위로한대. 우리 청년들 찬양하면서 뭘 여러분들 고백해요?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즐겁게 부르는 찬양, 나에게 예수로 인하여 감동이 없었으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골고다 언덕 가자고. 십자가의 길에 가서 이 찬양 부르자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매주 토요일 안식일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또 전국에 일하고 있거나 여행 온 한국인 청년들이요. 예루살렘 메인스트리트에서 찬양해요. 거리 찬양해요. 벌써 5년, 6년째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찬양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성지순례, 나는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그룹들이 다녀갔는데 요즘에는 예배자들이 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실로에 가서 찬양하고 가버나움에 찬양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요즘에 그런 성지순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주면 청년들이 이스라엘 오잖아요. 너무 좋아서 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귀찮아져. 엔터테인먼트가 없거든. 뭐 놀만한 것도 없고 구경할 거면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애들이 뭐여? 재미없어.
이렇게 차만 타면 자는 거야.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성지순례 안내를 해보면요, 제일 잘하는 그룹이 60대야. 왠지 아세요? 차만 타면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호텔에 들어가냐, 식사 열심히 하고, 야야 자자 그래요. 바로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쯤 일어나서 야야 일어나자, 새벽 기도하자. 얼마나 건강해. 청년들은 차를 타면 자요. 호텔에 들어가면 눈을 떠. 밤새 뭐 하는지 몰라. 점점 재미없어지니까, 듣는 게 귀찮으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놔둬요.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는 거다. 성지순례 마지막에 가면 거의 다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오네요.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역사 속에 들어오네요.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예배자로서 그 성지순례에 참여할 때 이야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제3자처럼 아웃사이더처럼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 올 때마다 꼭 기타 하나 들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찬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찬양, 얘네들이 뭐 같이 옆에서 따라해요.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 찬양해요, 이렇게. 거리 찬양할 때 다 한국말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나오지. 주를 찬양한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을 이해를 하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 왜? 성질이 좀 비슷해. 급하지, 성질이 욱하지, 노래 좋아하지, 춤추는 거 좋아하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던 동안은 전혀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터치하면서 살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울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는 복이 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뭐라고 했죠? 복되도다. 누가? 너희가. 너희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이 먼저 선포돼야 되는데, 이때 복은 제가 말씀드렸죠. blessed가 아니라 happiness라고. 예수로 인하여 얻는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주세요. 무슨 복? 행복. 그냥 돈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뭐는 내 삶에 있어서 뭐 윤택해지는 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받는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들이 뭐 이렇게 돼주고 저렇게 돼주고 하는 그것만 쫓아갔다가 전부 다 재산 날리고 가족 찢어지고 자녀 잃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운동은 주변부에서 시작되어서 중심부로 오셨고, 아웃사이드에서 시작하여서 인사이드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은요, 소외된 자들을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자들이 누군지, 그늘에 거하는 자가 누군지, 사망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누군지 멀리서 찾을 것이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잖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한국은 불금, 불토, 요즘 불목이라고 그래. 그냥 불같이 타오르는 금요일, 불같이 타오르는 토요일. 교회 앉아있는 애들이 불쌍하대요. 갈 데 없고 놀 데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는 애들만 교회 갔다고. 다들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뭘 얻었냐면 위로를 얻음으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쭉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9강, 10강에 다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점점점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로 시돈 지방에 갑니다. 기억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성경에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했던 구약. 페니키아는 베니게, 어디를 가리키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리켜요. 페니키아 이야기는 우리 페니키아 상인으로 유명하고 지중해 무역을 주전 15세기 때부터 이미 엄청난 무역을 통해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죠. 그 페니키아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누구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이방 땅까지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데가볼리 지방까지 갑니다. 데가볼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가 우리 공부했던 것을 잘 떠올려 보면 데카폴리스, 10개의 헬라 도시라는 것이에요. 헬라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기억하잖아요. 거라사 지방, 돼지떼, 귀신을 돼지떼는 돼지들이 다 바다로 내리달아 죽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못 들었는데 제가 26살 때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서 돼지고기 구워 먹는 거, 돌판을 하나 찾아서 밑에서 불을 피워갖고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는 적이 있어. 그래서 다들 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를 물에 다 빠뜨려 죽었는데 니들은, 우리는 그래, 우리는 오늘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전부 다 물에 빠뜨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웃은 적이 있는데, 거라사 지방에 지금도 돼지들이 있어요. 이번에 만나는 돼지들은 멧돼지들이야. 야생 돼지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문에 한번 이런 기사가 났어요. 멧돼지들이 갈릴리 주변의 농토에 들어와서 전부 다 휘젓고 갔다. 돼지를 잡읍시다. 뉴스 이게 나온 거예요. 야, 정말 거라사 지방에 돼지는 여전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돼지가 먹는 열매가 하나 있었죠. 쥐엄 열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쥐엄 열매는 돼지가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거야. 왜냐하면 열매가 나무에 달려 있거든. 돼지가 어떻게 먹어요? 돼지가 날라야 되는데. 나르는 돼지? 쥐엄 열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쥐엄 열매가, 근데 이놈들이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바짝 말라버린 이제 가지에 힘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그것을 돼지들이 끙끙거리면서 다 먹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는요, 오늘 또 뭘 만들었냐면 잼을 만들어요. 잼. 딸기잼처럼.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이번 여름에 오면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바로 그 탕자가 먹었던 바로 쥐엄나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땅이었구나. 이방 문화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요. 뭐냐면 돼지도 사육하고 이방 문화들이 뭐예요? 페니키아 문화, 시리아 문화, 데가볼리 문화, 로마 문화, 완전히 이방 문화로 엮여져 있는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는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 돌아와서 오면 200km가 넘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시리아의 다메섹이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어디서 더 많이 넣으면 시리아로부터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이방 문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다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번 주 첫 번째 목요일 날 새벽 기도했던 걸 잘 떠올려 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거기에서 드디어 정말 제자들이 궁금했던 당신은 누굽니까? 얼마나 궁금했을 거야. 이번엔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 거야.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잖아. 근데 첫 번째 먼저 물었던 게 뭐죠?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그 인자라 누구냐 그럴 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묻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사용된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오실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할 때 예레미야다, 에스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지금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메시아로 이래요.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 아마 껄껄껄 웃으셨을 거예요. 니들이 인자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하잖아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가톨릭 성당에는 전부 다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 동상의 오른손인 천국 열쇠, 왼쪽에는 막대기가 있어. 천국 열쇠는 그거고 막대기는 사도권 권세를 가리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에서는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하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하나 가져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도시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로마 도시를 가신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언급만 해도 열 몇 개의 도시들을 제가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도시를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왜 가셨느냐? 헐몬산 때문에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헐몬산 산 기슭에 있어요. 모든 요단강 물이 거기서 나오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거든. 갈멜산, 헐몬산, 다볼산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산으로 나타나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건처럼 헐몬산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은 너희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갈릴리 지역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뤘던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점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 물타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를 다 가리킨 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 점점 이것이 빠져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죠? 교회 나오면 행복하죠? 여러분들 이 행복은 교회 나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게 끝이야.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간다. 복음을 잃어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왜 다니셨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거든. 가장 중요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그 예배를 회복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냐? 예수의 무브먼트는 뭐냐? 소외된 자, 어둠에 사망에 그늘진 자를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모두가 예배자예요. 누가 찬양 잘하고 누가 댄스 찬양 못하고 이게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는 교회가, 청년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왜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를 잘 보면 어디로 쭉 가냐면 드디어 예루살렘을 갑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어디를 찾아가냐면 오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스가랴서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1320쪽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의 구속자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걸 갖고 주일학교 설교하잖아요. 주일학교들이 막 울어요. 어떤 애들은. 예수님 나쁘대요. 왜 나쁘냐? 나귀 새끼를 탔다고. 아니 나귀 타시면 타셨지 왜 나귀 새끼를 타냐고. 발음 잘해야 되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새끼를 탔다 그래요. 저도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유대 광야를 이제 걷다가 왜 한번 길을 잃어버려서 왜 저를 도와준 사람이 베두인이었다는데, 그래서 유대 광야 들어갈 때는요 항상 지나가는 나귀를 가끔 봅니다. 저놈이 나를 태우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 밑에서 올라가면 한 7, 800m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평지 7, 800m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태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아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너무 힘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가 지나가고 있었어. 그냥 목동에게 $10를 줬어요. 큰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원래 딜을 시작할 때는 $1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나귀 새끼니까 그래서 $10를 주고 나를 좀 태우더라. 얘가 그냥 바로 저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정말 얘가 나를 태울 수 있어? 막 웃는 거야. 이 몸무게 몇 킬로 나가니? 그 말할 수 없고 좀 탈 수 있겠니? 왜 물어봤니? 이 덩치로 보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탈 수 있지. 원래 이 베두인들이 좀 허풍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타서 얘가 주저앉으면 더 돈을 요구하거든. 당연히 또 제 주머니 속엔 $10를 또 준비를 해놨죠. 얘네들 너무 잘하는 저로서는. 놀라지 마세요. 그 새끼가요 저를 끝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탔다고 울 필요 없어. 나귀 새끼라는 거 하는 게 나귀는 정말 새끼들인데 그 새끼가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다 짐을 나르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에 고대의 비단길 이런 길은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30km마다 왜 쉬어가는 도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는 길은 나귀와 낙타에 아주 가득 짐을 싣고 30km를 가는 거예요.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늘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지. 제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걸. 그것도 뒤에서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 김진삼 목사와 가는 어린 양 새끼 이렇게 적어놨어. 제가 그걸 폐쇄를 시켜버렸어.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처음에 SNS 우리 막 할 때 폐쇄시켰다. 저만 가지고 있어. 보고 싶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스가랴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시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언제 위로하시는 거 보셨어요? 상을 뒤집어 보시고 화를 내시고 혼내시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은 갈릴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회복하는 방식이 갈릴리와 달라요. 갈릴리 지역의 회복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의 회복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의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와 가까운 곳에 얼마나 많은 무덤이, 유대인들이 무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심판이 두려운 거지. 심판이 두려운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 이곳에서
그의 모든 일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주일 설교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헌신했는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선교 많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정말 무엇이냐, 예수 운동으로 인한 선교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부분,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이 많은 사건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부활한 다음에 몇 가지 사건들을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얼마나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은 딱 2절만 나타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한 장 거의 3분의 2가 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가 쓴 성경이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말고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엠마오로 내려간 주제는 딱 2절만 보고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많이 이야기했을까 할 때 사도행전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조금 덩치가 큰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서 이쪽이 동쪽이라고, 이쪽이 서쪽이면 동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동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갈릴리로.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서쪽으로나 남쪽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고 예루살렘이죠. 지중해 변을 가셨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이사를 가셨다, 요빠를 가셨다, 아소도를 가셨다, 가사를 가셨다, 심지어는 부엘셰바를 갔다, 헤브론을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저같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저는 유니크한 사건이라는 거지. 도대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왜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답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저거는 도대체. 엠마오가 산에 다 내려가면 쉬어가는 주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는 온천이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소위 쉬었다가는 하스피털, 병원 말고 하스피탈리티, 쉬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왜 이렇게 옛날 십자군들이 막 하면요, 하스피탈리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병원의 역할도 있고 숙소 역할도 있고 식당도 있어. 모든 컴플렉스가 다 있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엠마오예요. 엠마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가 길이 끝이 아니고요. 엠마오에 딱 도착한 그 다음으로 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내일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은 모든 포커스가 베드로도 빌립도 바울도 전부 다 어디 포커스 있냐면 가이사랴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왜 그 이야기하잖아. 너희들 소문 못 들었니? 왜 당신 소문 못 들었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모르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역에 루머로 퍼뜨려진 거예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가이사랴 항구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국제공항과 같은 중요한 무역 항구, 로마로 가고 로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가이사랴거든.
가이사랴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 이야기는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 제국, 우리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지중해 전역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퍼뜨려서 나간 겁니다. 갈릴리 조그만 소외된 지역에 시작된 예수운동. 예수운동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십자가, 죽음, 부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면서 열방에 향한 주님의 예수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위로에서 심판으로 이제는 열방을 품게 하는 예수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 예수운동 가운데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운동이 무엇인가 할 때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열방을 품게 해주셨던 예수님, 이것이 예수운동의 가장 큰 흐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예수님과 땅 마지막 방점을 찍은데 여기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운동은 멈출 수가 없고 계속되어야 되고 예배자가 멈출 수 없고 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토요일 날 참 좋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운동이 과연 뭐냐, 여러분들 옆을 꼭 돌아보시고 아픈 자 돌아보시고 여기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위로할 사람이 누군가, 위로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선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놓쳐버리면 누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첫 단추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날 위로받아야 될 자가 누구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자가 누구지를 먼저 찾으셔서 내일 우리 교회 가자 이 말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위로의 말씀 들으러 가자. 좀 위로의 그 언어를 너희가 좀 나와서 함께 할 수 없니? 위로 받으면 수 없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